한없이 부족한 제가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 저한테 과분하고 또 축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방학 때 여러분 승리하시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드려지다 헌신이라는 주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잘 드려진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이 주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루 중에 일과를 보내 중에 가장 으뜸의 일을 꼽으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좀 다른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호응에 울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우리의 시간과 땀을 쏟아붓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성장, 틀림없는 아버지의 뜻이고요. 또 우리 자녀들의 성장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분주한 일을 멈추고 조용히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하루에 2번 정도는 은밀하게 하나님과 꼭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있어서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가신다든가 그래 좋겠지만 어떤 형태든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많은 게 있죠. 길거리 곳곳에 항상 많은 거 커피숍, 그곳에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2번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평신도들에게 최소한 하루에 2번 정도 주님과 시간을 갖게 되면 여러분 괜찮은 삶을 살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우리들의 큰 자원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론가가 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공부에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거나 또 이렇게 학부형 기도회 여기도 교회지 않습니까? 예. 나오시면서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에 응답이 없이 이론만 구성하면 얼마나 그게 공허한 신앙생활인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나오면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정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한 번은 목사님 오늘 새신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갸우뚱했어요. 글쎄요, 그 좋아할 일일까요?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꼭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그 교회 다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교회 나와서 분위기 좋다고 우리 교회에서 점심에 콩나물국 끓여줬는데 그거 맛있다고 교회 나올까요? 콩나물국 맛있는 데는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가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에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 교회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이론으로 무성하고 깨달음이 많고 또 신학적으로 박식하고 또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 결실은 없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일에 터득하고 깨우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이 응답인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이 학부형 기도의 3년을 통해서 모두가 여러분 속에 주어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성장도 바라고 있고 여러분들의 성장도 바라고 있는데 항상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정말 돕기를 원한다면 절대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믿음을 확고히 해야 돼요. 이거에 흔들리거나 이거에 여러분들이 불안에 떨거나 그렇게 되면 기도 응답을 받는 일이 확실하게 적어집니다. 사람은 환경을 보고 어려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응답이 없다라는 것은 두려움이 많거나 둘째 자기 어깨의 짐에 너무 많은 무게가 실려 있는 분들은 기도 응답을 확실히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깨에 있는 짐을 예수님께 옮겨놔야 돼요.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 기도를 하는 분들에게 가르쳐줘요. 내 어깨의 짐을 예수님께 올려놓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내 어깨의 짐이 무엇인지 살핍니다. 그리고 내가 짐을 지고 나도 목회자로서 살지 않는지 늘 점검해봐요. 우리 자녀들의 짐 무거웠지 않습니까? 안 무거웠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안 무겁다면 거짓말이죠. 무겁긴 하지만 항상 예수님께 날마다 옮겨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쓰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주님이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딱 한 가지 원인을 말씀드리면 실망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실망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절대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에 시험을 잘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누구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인생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얘기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의 체험이기도 하지만 제가 사실 조지 물러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고 주님이 돕는다는 사실을 기대해야 돼요.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실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절대 기도를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보다 진지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응답받을 것을 크게 기대하세요. 나는 응답받을 것을 크게 기대합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많은 깨달음은 무의미합니다. 정말 이렇게 깨달음이 많은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말 한마디도 참 깨달음이 많은데 응답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응답이 많은 사람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응답은 따라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 응답이 내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증거들이 살아있다면 내 신앙이 살아있고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자원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기도하기 쉬워요? 저보다 더 굉장히 신령하시나요? 전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기도를 뭐 쉽다는 것은 은혜가 될 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기복이 많고 트럼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저는 이제 기도를 익숙하게 할 수 있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말을 하면 목사답게 들리게 할 수 있어요. 예. 말쟁이가 됐습니다. 목사를 하다 보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응답이 많은 건 절대 아니에요. 저보다 응답이 많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 새신자들의 응답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더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저보다.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을 때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려면 제 손에 들고 있는 거를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뭐죠? 노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기도했는지 다 기억 못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나쁘다고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게 뭐 한 달 동안 이 기도를 적고 기도해요. 적고 기도를 하루에 30번. 또 여러분 중에 기도해달라고 전화하면 또 그것도 적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30가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할 때는 50가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노트에다 꼭 적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여기 날짜를 저는 꼭 기록을 합니다. 오늘 12월 8일. 그래서 새벽에 이제 아내와 함께 합심 기도한 거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잘 적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기도 노트를 꼭 갖고 이번 겨울방학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이제 기도할 것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 적으시고,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궁금한 거를 모두 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제가 그런 적이 생각이 나요. 제가 기도 노트를 적었던 첫 해 100가지를 적었었거든요. 100가지 넘게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 중에는 좀 현실 불가능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에서, 작은 개척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어요. 너무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알바했습니다. 알바해서 한 달 버는 돈이 80만 원. 그래서 이제 11조 내고 헌금 내는 게 30만 원. 그러니까 사례비 받는 거는 다 내는 거예요. 30만 원 내는 하루에 이제 만 원꼴로 계산해서 드렸기 때문에 80만 원이 딱 생활비였어요. 그러니까 80만 원 쓰고 나면은 책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목회자로서 책을 살 돈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날마다 책값을 주세요, 책값을 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불가능한 기도 하나 했습니다. 1,500만 원짜리 출퇴근용 자가용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12달 기도한 그때 딱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받았어요. 번쩍번쩍 아주 새 차가 교회 앞으로 배달됐는데요. 제가 그것도 할부로 산 것도 아니고 100% 완불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100가지를 응답받았는데 한 가지만 빼고 다 응답해 주셨어요. 한 가지는 이사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제가 응답이 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서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노트를 적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으면 옆에다 이제 응답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또 별표를 쳐놓는 거해서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몇 주간 적은 건데 거의 노트 반권을 다 쓴 것 같아요. 기도 요청이 많으니까. 여러분, 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바쁘다 보면 기도를 좀 까먹게 되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에 오시거나 또 우리 강성화 박사님 열심히 기도하자고 밀어붙이면 또 열심히 하게 되지만, 또 세상 속에 나가면 기도의 패턴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항상 적으세요. 회사에 다니거나 그런 분들은 주님과의 시간을 하루에 2번 정도 만드세요. 10분이라도 만드시고 꼭 적으세요. 여러분이 꼭 필요한 거. 근데 이런 건 적지 마세요. 자꾸 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아니, 그 아름다운 사람의 기준이 뭔데요? 성실한 사람이 되게. 성실한 기준이 뭔데? 그런 거 말고 자녀에게 꼭 필요한 무엇, 이걸 구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는 정말 주님이 주신 거다. 그런 거 적으세요. 괜찮아요. 자동차 필요하면 자동차 주세요. 통장에 자동차 살 돈 있으면 적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적으시라고. 예,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자꾸 많아집니다. 나이가 먹고 애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구체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에 대해서도 기록해야 된다. 은밀하게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고, 여러분 이거 적는 게 좀 번거롭지만 사실 기도 그냥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냥 내가 이런 거 없이 기도를 한다? 하루 이틀은 할 줄 몰라요. 하지만 3일 지나면 여러분 금방 세상 속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록하고 그 순간 이렇게 손을 모아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슴과 영감으로 오는 것을 일하기로 배워야 돼요. 성령은 이렇게 가슴과 영감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 말이 없더라도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해도 가슴 없이 이렇게 크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방언으로 기도해도 가슴이 없이 방언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소리를 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가슴이 없다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중원 부원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저도 방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중원 부원할 때가 참 많았어요. 방언 기도하면서 중원 부원합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자꾸 뭐 라면 끓이는 생각 나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기도는 때로는 말이 별로 없더라도 가슴으로 나오는 이런 우러나오는 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꼭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노트에다 적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들을 꼭 적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는 기도자가 되도록. 아니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자기의 기도의 유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굉장히 중요하고 오직 가슴으로 우러나오는 말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우러나오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적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적어 보는 겁니다. 가슴으로 올라오는 것. 제가 어저께 적은 거 하나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볼게요. 자신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가. 이게 제가 깨달은. 내가 구하는 것이 먼저 순서가 무엇인지. 그래서 순서를 바로 잡아달라고 이제 주님께 기도한 겁니다. 제가 적은 이해드리고요. 가슴으로 오는 것들을 적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이게 꼭 끝나길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데 이 겨울이 되기 끝나기 전에 좀 해달라고. 추운데 다 불쌍하잖아요. 러시아 젊은이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면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인플레가 끝나기까지 3월달까지 빨리 끝나기를. 우리 계약 때 되면 이게 안 되니까요. 그렇죠. 달러 좀 내려가서 여름에 휴가 가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성경이 이렇게 멀어집니다.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져요. 희한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죄라는 게 우리가 인식해요. 이러면 안 되지. 짓지 말아야지 하고 짓죠.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근데 제가 30년 동안 많은 실패를 하면서 느낀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핍니다. 성경을 피고 읽고 적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묵상 가운데 저는 읽기를 좋아해요. 그냥 그 다음에 바로 이거예요. 기도 노트를 피는 거죠. 기도 노트를 피고 500원짜리 볼펜 이게 좋습니다. 볼펜 비싼 거 쓰지 마세요. 잊어버리면 아깝습니다. 이걸 기도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자 말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죠. 커피숍에서 방언하지 마세요. 영업방해를 쫓겨납니다.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걱정. 방언은 교회 가서 하시고 학부형 기도에 가서 크게 기도하실 텐데다만은 가슴으로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늘려가시고 자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정리해둔 대로 여러분들이 이 노트 하나만 가지고 한 2달간만 해보시면 아마 이제 2월달쯤 되면 아마 목사님 정말 신기하게 한 50가지 했는데 40가지 이상 응답받은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80% 이상 나올 거예요. 진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헐떡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마세요. 이게 기도를 가까이 한다. 근데 이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게 있고 듣는 게 있죠. 듣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슴과 영감으로 주시는 거, 가슴으로 오는 거, 그다음에 영감으로 오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꼭 받아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노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얘기라면 지혜 한 줄 꼭 적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을 읽어보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5분? 5분 안 걸리는데 일주일간 정리를 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꾸 선명해지고 확신이 분명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감당하지 못했던 많은 짐들이 그 다음에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게 됩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처처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아빠가 일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다 받아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집에 이제 부부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합심기도 하세요. 합심기도. 이 조지 뮬러 목사님 그 당시에는 만나서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좋은 게 있잖아요. 핸드폰. 예, 같이 전화하고 그 시간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타락이라는 것은 보통 역경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어떤 번영 가운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불같은 시련,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주 순금이나 순은은 용광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값지지 않은 것이 없고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또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번영 가운데 누릴 때도 하나님을 또 발견하고 또 없을 때에도 특별히 시련이 클 때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따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립할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잘 드려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루 중에 드려지는 시간이 죄에게 드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응답이 적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기로 드려지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잘 받쳐지게 되면 삶 속에 여러 가지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저는 제 후배 목회자들한테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테크닉을 배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 다음에 예절 바르게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네 자신이 하나님께 잘 받쳐지는지 잘 보면 돼. 네가 어떤 경우라도 이해를 잘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네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거야. 제가 그런 얘기 해줍니다. 제 인생 속에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잘 받쳐진 사람만에 그게 응답이 많이 와요. 그래서 어떤 이론이 불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다음에 미사오고가 불필요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잘 드려졌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하나님께 잘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잘 드리라. 너희가 죄에게 드려지든지 너희에게 의에게 드려지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든지 마귀에게 드려지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떠나갑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목표를 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죄가 멀리 떠나가요. 그러나 내가 죄를 물리쳐야지. 죄를 이제 짓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덧 보면 죄가 내 친구가 돼 있어요. 죄가 와서 내 옆에서 자고 있어요. 나하고 죄가 동침하고 있어요. 그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업그레이드 내리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님들 많이 나오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기도 노트 돈도 별로 안 들어가는데 핸드폰에다 적지 마세요. 핸드폰에다 적기도 하는데 기도만큼은 핸드폰에 잘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적는 것이 굉장히 기도할 때는 무엇인지 모르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귀찮더라도 종이에다 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수차례 반복을 하고요. 하루에 2번 정도 자기가 정한 시간에 바쁘면 바쁜 대로 진짜 급해 기도할 데가 없는 사람들은 좋은 데가 있습니다. WC 이거 들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하실 수 있는 차 안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피숍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저는 요즘에 신방 가기 전에 어느 집에 기도해 주러 가기 전에 항상 그 근처에 어디 카페에 가니까 거기부터 갑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를 정리하고 사람을 만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이 그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게 하거나 꼭 그걸 기도하게 하거나, 그리고 만나서 기도하고 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응답이 없다가 가서 목회자가 가서 기도해 응답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오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친구 선교사님 교회 놀러 갔는데 선교사님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거 한국에서 이제 우리 교회 후계자로 내가 누굴 데려갔는데 이 양반이 날 배신하고 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눈 동그라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당신이 후계자로 삼고 교회를 물려준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 마찬가지죠. 교회 오는 성도도 똑같습니다. 그 교회 와서 내가 저 목사님 만나고 기도응답을 많이 받는다면 그 교회에 가셔야 돼요. 그 교회에 가셔야 돼요. 거기가 뭐 건물이 후지든 거기가 성도가 적든 거기 와서 기도응답을 받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여기 와서 목사님 밑에서 수업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확신이 있어야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해결되잖아요. 그게 지혜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사람에게 그 기대하고 사람에게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제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있는 길을 반드시 그 길을 놓치지 말고 잡으시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잘 받쳐진 사람, 그리고 기도 응답이 많은 사람들 되시길 바라고, 올겨울 풍성하게 응답 받으시고 내년에 다시 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잘 들려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잘 주님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잘 가고 잘 들려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떤 염려의 시작도 있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과 교제를 꿈꾸는 이 겨울을 보내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금년에 많이 기도할 것들이 많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분명하고 선명한 기도의 계획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많이 어둔할지라도 내가 기도에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가슴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인간의 감각과 머리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 자신이 하나님께 잘 받쳐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는 그 성공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하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받아서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하나님과 교제를 지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